지난 한 주간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주간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름값을 하고 살거든요. 제 이름은 의섭이에요. 오르르 이자에 불꽃 섭자예요. 거기에 성격이 다 들어있어요. 의를 위해서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타오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0년이 넘도록 모든 사람이 저를 부를 때는 의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간아 하고 부르거든요. 의섭아, 의섭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체질이고 제 성격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꼴을 못 봐요. 4.19 때도 거리로 뛰어나가게 된 동기가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부정선거 규탄하는 집회를 했어요. 데모를 했어요. 데모라고 그랬지 그때는. 고려대학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으로 가려면은 전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2칸짜리 땡땡땡땡 가는 거 2칸짜리 전차가 있었는데 그게 고대 앞에서 타면은 을지로사가 종점에 와요. 그래서 고대생들이 나오는데 아주 편리한 게 그게 하나. 근데 2칸밖에 안 되니까 많이 못 타요. 뭐 한 100명 타면 꽉꽉 쪄서 타면 아마 100명 탈 거예요, 그게. 그걸 타고 나와서 을지로로 광화문 시청 앞으로 광화문으로 이제 그 중앙청 그쪽으로 데모를 했어요. 18일 날 4월 18일 날 데모를 하고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마냥 하지는 못하잖아.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시청 앞으로 해서 을지로로 해서 을지로 사가를 가서 전차를 타야 돼요. 그럼 거기 아이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칼은 2개밖에 없어서 한 100명밖에 못 하니까 한 번에 못 가는 거죠. 그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데모를 하고서 이제 을지로 사가로 전차 타러 나왔는데 골목에 깡패들을 배치해놨다가 두들겨 팼어요. 강목으로. 이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어요. 이정재라는 그 깡패 두목이 있었는데 자유당에서 정치 깡패로 걔들을 키워서 활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골목에 숨어 있다가 강목을 들고 나서 두들겨 팼어요. 타는 거를. 그게 그날 밤에 다 번졌어요. 서울시내. 나도 알았어요. 그걸. 이게 열불이 나서 못 견디는 거야 이제는. 아니 세상에 말이 안 되잖아요. 철수하는 애들을 왜 강목으로 두들겨 팹니까 깡패가.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다 뛰쳐나왔어요. 그날. 학교 갔다가 전부 그렇게 다 나와버렸어요. 나도 이제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을지로로 해서 광화문을 시청 앞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해서 중앙청 쪽으로 뭐 굉장했지 뭐 거리가 그냥 꽉 찼으니까 아이들로 꽉 찬 거예요. 전부. 어른은 그때 없었어요. 못 참는 거지들. 이제 이 불의는 이건 뭐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정부 종합청사가 있는 중앙청 앞에 그 자리가 경찰 무기창고였었어요. 무기고였어요, 거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야. 총소리가 빡빡 나는데 어디서 쏘는지 방향을 몰라요, 우리는요. 건물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엎드리고 뭐 가로수 뒤에 가서 숨고 나도 이제 가로수 뒤에 가서 서 있었는데 총소리가 어디서 쏘는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저기서 픽픽 쏘여서 피소리가 되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차들 다 붙들어가지고 그냥 피소리 되는 애들 싣고서 뭐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막 씻어 나르고 확 뒤집혔어요, 아주. 정말 서울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그렇게 돼가지고 그날 계엄령이 선포돼서 저녁에 7시, 8시 통행금지가 실시되는 바람에 저는 광화문에서부터 집에까지 골목골목 내가 아는 길로 이제 그 계엄군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통행금지가 7시, 8시로 땡겨져가지고 너무 바빠요.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골목골목으로 해서 이제 집으로 간신히 들어갔어요. 나와 같이 나갔던 친구는 그날 중상을 당해가지고 메디컬 센터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그 이틀 나가서 찾아냈어요. 거기서. 이제 병원을 다 뒤지려고 난 나간 거지. 그 친구의 형은 경찰서 같은 데를 찾아다니기로 하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몇 달 만에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갔어요. 요즘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요, 지금요. 야, 이게 어떻게 한평생에 이런 걸 2번 겪습니까?
이건 정말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요. 제 이름값이 이제 그게 화가 나서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요새 몇 군데를 가봤어요. 광화문도 가보고, 광화문을 갔더니, 그 넓은 거리에서, 우리 잠깐 광화문 하는데 사실 그 집중하는 데는 태평로예요, 거기가 태평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넓은 길, 서울에서 제일 넓은 길이에요, 거기가 태평로예요, 원래 정식 이름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때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이게 이제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데모로 나와가지고 그 광장에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냥.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제 이런 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렇게 좀 거기에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기독교 신자가 많아요. 어디 가서도 찬송 부르면 다 불러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 신자 많고, 제가 요새 광화문도 가보고, 공수처도 가보고, 서울구치소도 가보고, 저 가까우니까, 가보면은,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하다 하는 게 느껴져요. 현장에 안 가본다면 몰라요, 이거를. 왜 그걸 느껴지느냐? 요새 춥잖아요, 요새. 밤새도록 또 집회해요, 밤새도록 서서. 앉을 데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저도 나가면은 서너 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피곤하거든요, 아주. 그런데, 밤을 새가면서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감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김밥을 막 라면 박스에 몇 개씩, 몇백 개인지 몇천 개인지 몰라. 그거 차에 싣고 와서 나눠줘요. 배고플까봐. 그걸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를 끓이는 사람이 있어. 차에다 다 시설 해갖고 와서 뭐 커피 마시려면 커피를 주고 한 5가지 정도 차를 쫙 끓이고 선택하라고 그래. 사람들이 줄 서서 추우니까 그거 한 잔씩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겨울에 오뎅 좋아하죠. 뜨끈뜨끈한 국물 구수하고, 저는 그 오뎅은 저는 무척 좋아해요, 아주. 길거리에서 칼국하다 사 먹어요. 한 끼 때워요, 그걸로 저는요. 오뎅을요, 큰 뜨거운 국물에다가 2꼬치씩 넣어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 들여서. 여러분, 김밥을 그렇게 많이 해오려면 이게 한두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몇십 명이 덤벼들어서 밤새도록 해야 되는 숫자예요, 그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해주니까. 그래서 김밥도 먹고, 오뎅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사람들에게 훈훈함, 이 한국 민족은요, 요새 내가 느낀 게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해요, 우리가. 더 강합니다. 4.19도 학생들이 일으켰고, 그렇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죠. 4.19는 혁명이라고 해요, 그거는요. 불의에 항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고, 지금은 세상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해서 구치소에 가다 놓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역사에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계엄령 선포 갖고 그래요. 계엄령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내가 대통령이도 계엄령 선포해요. 대통령 특권인데 권한인데 왜 안 해? 하도 어지러우니까 난리가 나니까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하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을 하고 감방에 가둬놓고 말이야. 이렇게 됐으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한국인들이 못 참아요, 불의를. 못 참습니다.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피 흘리면서 3.1운동하고 그렇게 난리친 나라는 한국인밖에 없어요, 그때. 중국도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근데 한국인만 그렇게 특별하게 불의에 항의해요. 목숨 걸고 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관순 같은 거, 그때 학생 아닙니까? 네? 학생이에요. 이대생이지 아마?
학생이에요, 학생이. 목숨 걸고 하잖아, 목숨 걸고. 이게 우리가 못 참아요. 한국 민족은 강해요, 아주. 유대인보다 더 강해요, 정말이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불역에 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못 참고 난리가 났는데 그 현장을 가보면은 참 한국 민족은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릴 수가 없다. 애국 걸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찬송가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 아니에요, 그게. 예. 하여튼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많아요. 애기 2명을 두 명이 타는 비닐로 두꺼운 비닐로 덮은 거기에 애 2을 데리고 나온 젊은 아줌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또 어떤 여자가 핸드백을 열더니 돈을 해서 그 옆으로 지나갔다가 주머니에 푹 찔러주고 가는 거야. 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저렇게 그게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데모하는데 추울까봐 그렇게 배고플까봐 김밥 갖다 만들어서 주고 그렇게 끓는 거 말이야. 그 오뎅 국물에서 주고 그런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한국만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의에 강해요. 못 꺾어요, 절대로. 한국에서는 불의가 용납이 안 돼요. 한국 민족에게는요. 어리석은 자들이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가진 한국 민족이 그걸 용납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요새 그런데 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많고 전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한국 민족은 유대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있더라. 전부 실감이 돼, 실감이 돼.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의로운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권을 갖고 있어요. 주권자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개개인이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주권자. 최고 권력자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절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들을 상대로 해서 의가 발동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세요. 반드시. 한국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불의를 향해서 투자하는 데는 한국 민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감동적인 장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세상 이 추위에 어떻게 밤을 새워가면서 교도소 앞에서 집회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공수처 앞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집회를 어떻게 해요? 이 추위에 좀 앉고 싶어요. 거기 나가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근데 앉을 자리가 없어 못 앉는 거죠. 다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한국 민족이 강하구나. 불의를 위해서는 희생적으로 저렇게들, 똘똘 뭉쳐서 하는구나 하는 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믿음이 생겨요. 저절로 사람들이 돕는 그런 거 아주 눈물겹도록 그 인정 어린 그런 거를 보면은요 이거 뭐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은 못 느끼는 거지.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또 해놓고서 하는데 그냥 준비가 안 되더라고. 마음이 아주 그냥 그런 것들 보고 이런 거에서 오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본문만 읽은 거죠. 본문만. 이 본문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9장 11절과 12절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기가 막히면 부와 귀가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에서도 이 성경의 역사 많잖아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 역사예요. 유대인 역사.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역사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왕을 비롯해서 왕궁에 있던 모든 귀족들, 다니엘도 그때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포로로 다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편에 붙어있는 그런 작은 땅인데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거기서 귀족들, 잘난 사람들, 하여튼 좀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이죠. 우리가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그 바벨론, 글로 잡아가가지고 70년 동안을 묶어놨어요. 70년이에요.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워낙 강한 나라니까 잡혀가가지고 꼼짝 못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라고 있죠. 이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구약에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전부 역사 얘기예요. 이 역사 얘기는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이스라엘이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다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본문에 딱 맞는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70년이 되었을 때 70년 세대가 바뀌었어요. 잡혀서 다 죽고 2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붙여서 이거 얼마나 참혹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참혹한가 이게 견딜 수 있어요 70년을? 우리는 일제에 36년 못 견뎌서 난리를 쳤어요 우리가. 36년도 힘들어서 한국에서 안 되니까는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상하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게릴라전을 하고, 저는 그때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그 당시에 그 고종 황제의 그 경호대죠, 말하자면 군인이죠. 그 왕궁 경호대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책 써놔서 책을 하나 써줬어요. 그 아버지는 북경에서 그 일본 헌병이 쏜 총에 죽었어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해방이 돼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어렸을 때 경험한 그 상해에서의 일제 탄압은요,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버지도 죽었지, 총에 맞아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36년도 견딜 수가 없어서 외국에 가서 임시정부 만들어가지고 투쟁하고, 국내에서도 얼마나 저항을 강하게 했는지 몰라요. 3.1운동 같은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게 저항이. 못 견뎌요, 우리는. 체질이. 그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견디질 못해요, 한국인 체질은요. 그러니까 저기 일어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거예요. 부모 수에 잡혀와서 아들, 딸들이 장성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게. 예? 17년이 아니고 70년. 그렇게 돼가지고 살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예? 자기들을 택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원대 복귀시켜야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정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성경에도 역사가 다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내가 고레스를 택해서,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만든 황제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냥 고레스라고 되지 크르세스라는 이름인데 원래 이제 발음대로 하면은 고레스를 택해서 네가 가면은 문을 열어주고 빗장을 꺾어주고 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제국인데, 원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두 줄기가 있잖아요, 중동에. 그 두 줄기의 강이 엄청난 길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숫자를 잃어버렸어요. 그 길이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가는 그 강 쪽인데, 그 강을 끼고 거기서 인류가 번영을 했어요. 바벨탑도 거기서 싼 거예요. 인류가 모여서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두 강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번영을 했는데, 물이 있어서, 그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고,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망해요. 하루아침에. 자, 보세요. 그 바벨론의 황제 등 귀족들이 왕궁에서 모든 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넓은 홀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지금 파티하는 중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그때 사용된 그 술잔 같은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 뺏어간 보석 같은 것들이에요.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그걸로 술 따라서 마셔가면서 취해가지고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호합판에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손가락이 하나 벽에 나타납니다. 요만한 게 아니에요. 작대기 같은 손가락이 사람들 다 보도록 나서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몇 자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술 마시고 춤추고 신나는데 손가락이 막 확 잡혀가지고 이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몇 개 써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무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너희 망한다. 그게 그거예요. 너희 바벨론 너희 망한다예요. 그게. 그 순간에 바로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불가사의예요. 우리로서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날 거기를 공격을 해왔어요. 공격을 해왔는데 유프라데스 강 위에 운하를 파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에서 운하를 파가고 왕국으로 들어간 통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운하로 그때 뭐 총이 없을 때니까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운하로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 되니까. 아니 그들이 만들어낸 그 운하로 적국이 그냥 밤에 그냥 살금살금 아무도 몰랐어. 그냥 춤추고 노느라고 술 마시고 노느라고. 그런 거 들어왔고 왕국에 그냥 들어와 기습을 해갖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왕이고 뭐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활 한 번 못 쏴고 칼 한 번 못 빼고 보고 망하는 거예요. 그 제국이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자, 그렇게 망했죠?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게 바로 고레스예요. 크루세스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내가 고레스의 손을 잡고 앞서가며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다를 자가 없게 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첫째 황제니까 그걸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을 그들이 활도 한번 못 쏴보고 칼도 한번 못 뽑아보게끔 싹 멸해버렸어요. 하룻밤에.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1화에도 페르시아의 영광이라는 게 있죠.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제국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제국이었다고 역사에 기록이 나와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부인이 된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이제 거기 머물러 살다 보니까
이제 제국이 바뀌고 황제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려고 돼 있는 거를 에스더가 살려내잖아요. 그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아니에요. 바로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황제가 있는 대전에 부인이 나타나면은 죽이게 돼 있어요. 법이. 그때 페르시아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왜 그런 법이 있었느냐?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불러야만 가요. 거기는 대전 앞에는 황제가 있는, 또 거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황제가 그 신하들과 뭐 하고 이런 데를 왕비가 왜 갑니까? 거기를 자기 몫이 가는 후원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후원이라는 게 있죠. 후원은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앞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왕과 대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어서 못 나가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그의 외삼촌이지 아마? 외삼촌이 그러죠. 유대인을 하루에 다 죽여버려. 그 이제 황제는 그걸 몰라. 그 모르드게라는 그 국무총리지 말하자면. 근데 국무총리가 유대인이 미워가지고 유대인 말살 정책. 역사 속에요. 히틀러도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어. 실패했어요. 그렇죠. 600만 명 죽였잖아요. 가스실에서. 예?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그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까만 벽으로 전부가 까만색이에요. 그 안에 실내가.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 그렇게 죽여가지고 그 해골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거기 들어가면은 모자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모자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는. 그런 기념관이, 거대한 기념관이 있어요. 거대한 기념관이. 예.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그냥 몸이 오그라드는 걸 느껴요. 경건해지는 걸 느껴요, 거기서는요. 예. 그래서 모자가 없어서 먼저 들어갔다 나온 사람 모자 빌려 쓰고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이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을 죽였는데 가스실에서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은 먼저 있었어요. 그게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벌써 유대인들은 자관 다른 민족들이 아주 못 봐줘요. 유대인이 워낙 잘났거든. 유대인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벨 과학상을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인은요 머리가 다른 민족들과 달라요. 특별해요. 지금도 이 강원도만한 땅에서요, 그 주변에 뭐 남쪽에 이집트, 그 이제 동쪽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북쪽에 레바논 완전히 포위돼 있어요. 완전히 적국들에. 그리고 뒤에는 바다예요. 지중해.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1948년인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했거든요. 2000년 만에 독립했어요. 2000년 만에. AD 1세기 말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적국에 의해서 로마 쫓겨나가지고 2000년이 지나서 1948년에 독립을 했거든요. 우리와 같은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여기 사는데 독립하자마자 5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망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적군을 다 물리쳤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군인도 별로 없는데 그때는. 다 물리쳤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5개 연합이 저도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벌떼가 적군의 떼구석까지 들어와서 물었대는데 가시를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후퇴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유대 역사는 참 기가 막혀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유대인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보복을 크게 당해요. 한 명 죽이면 이쪽은 10명 죽어요. 건드리면은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저 나라가 버티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군사력, 뭐 정보력 이런 거 세계 1등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 작은 나라의 모사드라는 그 정보기관은요. 미국의 CIA보다도 더 정보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강하다고 그러는데 한국인이 더 강하다고 그래요, 지금. 저거 신문에서 그런 누가 칼럼을 썼는데 한국인이 더 강하다 이거예요. 한국이 더 강하다.
한국 민족은 특별하다 이게 특별하다. 외국인이 본 거예요. 한국에서 40몇 년을 산 기자가 외국인 뭐 유명한 기자가 자기가 40년 이상 살면서 본 한국인은 전 세계 어떤 민족도 어떤 민족도 같지 않다는 거야.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냥 막 힘을 합쳐가지고 그 불의를 극복해내고 또 그런 예를 들어요. 뭐 우리가 그 전에 뭐야 금모으기 운동도 했었죠. 애들 돌 반지까지도 다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한국인이 제일 민족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 조그만 한반도에서 위에 대국 중국이 있고 또 지금은 또 북한 공산국가가 있고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6.25 때 피난을 가봐서 알아요. 예?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4학년 때 6.25를 만났거든요. 그날 아침에 우리는 피난을 떠났어요. 10시쯤 집에서 피난을 떠났어요. 4학년인데도 뭔가 지고 가야 돼. 쌀자루 하나 줬어요, 제가. 예. 그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 10년 이상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동네 부자였어요. 항상 뭐 그냥 좋은 신발 신고 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고무신도 못 신을 때. 그랬는데 그걸 믿고서 그냥 하루 종일 걷고 저 충청도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4학년짜리가, 6살짜리가 6.25 때. 갔다가 들어올 때 보니까 그냥 막 그 자동차 도로로 이제 국도지르니까 일본 국도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길가 저쪽에 논밭 있잖아요. 시체들 몇 명씩 들어있고 그들이 피난 보따리에 뭐 혼이불 같은 거 하얀 거 더 보이니까 여름이지만 그런 걸 갖고 간 걸 풀러가지고 그 보따리 하얀 보지기로 덮어줬어요. 가족이 떼죽을. 그리고 이 도로가요. 그땐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흙길이에요. 흙먼지길이에요. 국도도. 그 길이요. 여기저기가 피가 고여서 말라버린 거. 눈을 보면 알아. 사람이 죽은 거야, 거기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도 피날 갈 때 집에서 출발해서, 2~3시간밖에 안 갔는데 우리 앞에 포탄이 떨어졌어요, 저쪽에. 그냥 방향을 바꿔서 간다고 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도 다 이겨내고, 지금 북한은 거지 같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북한은 정치 체제를 잘못 잡아가지고 거지가 된 거고, 우리는 자유민주국 정치 대국이 된 거고, 이게 정책이 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하면 저렇게 같이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요.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국 여행이 처음 시작될 때 중국을 갔어요. 갔더니 길거리에서 이렇게 저 노동하는 사람이 한 3사람쯤 뭐 이렇게 길가에 깨뜨리고 있어요. 길 다시 내리라고.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요? 한 번 툭 치고 앉아있고, 한 번 툭 치고 앉아있고, 하루 종일 일해도 1시간, 2시간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양이.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의 부지런히 하나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공산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정말 하고 앉아서 하루가 갔으면 하루 주기도 걸 받는 거야. 그러니 이게 무슨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발전 못해요. 그래서 공산국가는 다 거지가 되는 거지 발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치 자유민주주의로서 정책을 갖고 출발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번영을 하고 세계 10대 한국의 군사력, 한국의 지금 방산업, 이 무기 생산, 제트기도 다 만들어내잖아요. 예? 한국은요 무기를 수출하고 비행기를 수출해요. 지금 전투기 수출을 해요. 이런 나라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군이 28,500명이 평택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못 건드려요. 누가?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군 철수해라고 또 고함 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사나 만들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북한 쳐들어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한국의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 민족은 강하니까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민족이니까 우리가 특히 한국은요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통계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전에 미국이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지금. 전형섭이라고 있었지 왜 그 교목실에 내가 이제 조교로서 내가 있어요. 형섭이라는 부부가 며칠 전에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래서 아재 카톡을 보냈더라고. 이제 드디어 갑니다. 그리고 전부터 선교사 간다고 그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애가 둘인데 선교사로 와요. 그래서 애들은 다 데리고 가요. 야, 참 정말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고 싶더라고 정말. 응? 그놈이 그 전부터 그렇게 우리는 선교사 가기로 부부가 다 신청해놨어요. 뭐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런 나라예요 지금.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한국이 제일 강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직은요. 지금 부흥이 잘 안 되죠. 지금 부흥은 안 되지만은 한국은 기독교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집회 현장에 가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에 찬송 부르고 막 그런 데니까 예배 드린다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강국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뭐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 문서들 중에서 수명이 가장 길고 그렇죠? 수명이 가장 길어요. 첫 구약시대 모세시대에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인가 3500년 전이네. 이건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성경은요. 신약까지. 이런 문서는 세상 천지에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고 노력한다고 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가 그냥 그냥 운하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없어요.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뺏어온 노예해온 그 성전 기물들 그걸로 술 파티했어요. 술 마시고 그 잔으로 술 마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야. 이놈도 오늘 늦을 것이다.
소리 없이 운하로 들어왔어. 아무도 몰라 그거를. 경비병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이제 뭐 우리 세상이 다 아주 안심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난리 난 거야 지금. 그것들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날로 무너져요. 바빌론이 그날 무너졌어요. 그날. 페르시아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포로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다 보내요. 가고 싶으면 다 가라. 느헤미야가 나오죠. 거기에 느헤미야서가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백성들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하신 일 아니에요. 바빌론이 그렇게 무너뜨려요. 아무도 바빌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들은 칼담은 못 뽑아보고 활담은 못 쏴보고 폭사 하룻밤 사이에 멸망해버려요. 하나님 하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딱 되니까 이제 포로들을 잡아둘 필요 없잖아요. 보너스 친구들에게는 가라. 가고 싶으면 다 가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다시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게 구약의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어. 다 모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